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 가르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거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복된 새벽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마음껏 예배하며 찬송하며 전도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사랑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임할지 알지 못하오나 주 하나님 참으로 복음 진리에 더욱 굳건하게 서서 성문의 진대를 막아서서 성벽을 쌓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진리의 전신갑주로 날마다 무장하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들이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깨어 근신하며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전에 나와 함께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은혜를 따라 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복의 근원으로 사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에스겔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누가복음 12장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12장 31절 같이 시작.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우선순위로 낡아지지 않은 배낭, 주의 말씀을 더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는 그 일에 더욱 힘써라. 그 은혜를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그 말씀에 굳게 서도록 힘써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1절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이 다니엘서의 70일회 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이후에 7일의 그 기간에 성과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에 다시 손으로 나무로 만든 성전, 그 에스라 학계 시대 성전을 짓는 일과 또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을 쌓아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 시대에. 그러나 그 이후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백성들이 유일한 그 언약을 저버리고 혼합주의로 자기 정과 욕심을 따라가므로 62일에 신구약 중간사 암흑기를 거칩니다. 그 62일의 그 기간의 어느 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그 성전에 침투하여 3년 반 동안 혹독한 핍박과 유혹과 미혹으로 많은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우리도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또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세대가 오더라도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성경에 대한 확실한 이해,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사람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에스겔 22장, 시편 69편, 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나 성육신과 나신과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으로 자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사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시고, 그 복음을 드러내신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그 구속의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우리들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 가진 것 중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셨고, 그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특별히 교회 생활할 때에 이 11조 생활과 헌금하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임을 이 고린도후서 8장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마게도니아
이 교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 그 헌금이 극히 아름다운 일임을, 또 빌립보스에서는 바울이 선교사로서 선교비가 부족했을 때에 이 바울의 개인적인 선교 후원을 했던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헌금한 선교 헌금, 그것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참 아름다운 제물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성도의 가장 근본이 11조 생활하는 일이요, 또 선교 헌금, 또 교회 여러 감사 헌금, 이런 일들 하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다. 극히 아름다운 일이다. 너희 모든 쓸 것에 풍성히 채워주시리라 라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후서 이 8장, 그래서 이 본문을 먼저 한번 같이 읽게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이 넉넉한 가운데서 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보수하고 지킴으로 오는 여러 환난이겠죠. 복음을 보수하고 지킴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에 보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함으로 동족 유대인에게 재산도 빼앗기고 감옥에도 처하게 되고, 또 더군다나 재산마저도 이리 빼앗기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극심한 기근이 왔죠. 오니까 먹을 것이 더 없겠죠. 이제 그런 예루살렘 성도를 위하여 헌금을 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우리가 헌금하는 이 자세가 내 어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내가 나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복음과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의 것이, 내 몸도 내 재산도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 이런 근본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뜻을 따라. 이 고린도후서 9장도, 또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 16장 이 말씀 보면, 이 가장 하나님의 뜻, 제일 근본적인 뜻이 우리 받은 것 중에서 10분의 1, 11조 드리는 이것은 받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에 비율을 따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가장 근본적인. 다른 뭐 이것저것 안 해도 교회가, 제가 이래 쭉 보니까 아더핑크의 주일 성수와 이 헌금 11조에 대해서, 주일 성수와 11조에 대한 그 책에 이래 보니까 교인들 30명만 이렇게 딱 모이는 교회에 그게 11조, 다른 거 이런 거 저런 거 안 해도 11조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11조만 딱 하게 되면 목회자의 생활비와 또 교회의 여러 어려운 형편들을 구제하는 일과 또 교회의 생활에 필요한 교회 운영비,
또 선교비, 거기서 또 선교비도 얼마든지 책정해서 전할 수 있다. 그거 참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다 11조를 못해도 11조 하는 성도 그 중에 10분의 1만 30명 중에 3분의 1만 해도 교회는 그런 대로 돌아가는구나. 나머지 분들은 뭐 감사헌금하고 믿음의 분량 따라 하더라도 참 그 귀한 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이 또 운영되어 가는구나. 그러면 그것을 한 사람들이 손해냐? 결코 그게 아니더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오직 너희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말은 뭐냐? 아마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고 새언약 일꾼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물질이 사랑이 사실 이 헌금을 하지 않으면 이 교회 운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 생활비도 못 주죠, 그죠? 또 선교사들 뭐 이리저리 다니는데 경비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교 헌금 속에 따로 저축해 두어서 선교사님들 오면 넉넉하게는 못 드려도 오면 차비라도 드려야 되겠죠. 우리 교회 찾아오면 그걸 평상시에 준비 안 해놓으면 안 되겠죠. 매월 또 선교비도 따로 책정해서 교회 형편에 따라 드리지만은 또 교회 선교사님들이 찾아오면 차비라도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그걸 준비해놔야 돼요. 그걸 참 우리 교회에서는 따로 이래 저축해 두는 것으로 그분 오시면 식사도 대접하고 차비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명령하는 말이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그래서 뭐 선교사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나서 사실은 선교를 그곳에 그 사람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도 않는데 무엇으로 그 사람이 선교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진짜 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교회 헌금하는 그것을 보고 너의 사랑의 진실함이 증명된다.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저분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근본은 이 11조 생활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하하셨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뭘 주셨습니까? 자신 전부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 전부의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적용받음으로 우리가 진짜 부유한 자가 되었죠. 거듭남과 산 소망 자녀가 되었으니 그 자녀로 거듭남과 산 소망의 이 은혜를 잊고 보니까 태초에 천지 만물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늘 이 11조 하는 것은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죠. 그게 부자만 내야 됩니까? 많이 벌었든 작게 벌었든 모두가 동등하게 내야 됩니까? 같은 비율로, 그죠? 만원 벌으면 1,000원, 그죠? 다 일일이 계산 못하면 합산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만 드리면 되고. 그건 근본이다. 그래서 그 신앙 11조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신자는 그걸 못해요. 우리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 말은 내가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 구속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적용받고 보니까 야, 내가 살아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셨구나.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 그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셔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이날에 예배 드리고 이날에 또 11조 예물을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나의 뜻을 알리노라.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 은혜의 비율을 따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중요한 거 12절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만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주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다 참 돈이 아깝죠. 그러나 주님, 내가 이 살아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이 은혜 안 주시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전부 은혜입니다. 주님 복음의 은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대표성의 원리로 뭘 드린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신다. 그래서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매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뜻을 정하여 맥힌 읽기를 읽어라. 그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님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사오니 주님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셔요. 나는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네가 거룩할 마음만 있으면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한다. 그죠? 은혜를 구하라는 이야기죠. 주님, 제가 오늘도 사실은 이 맥체인 또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주님 이 일 내일은 일찍 나가야 되는데 이 맥체인 말씀을 주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는 일에 시간을 잘 활용하게 해 주십시오. 단잠을 자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구하니까 오늘 이 말씀을 딱 또 정리하게 하시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참 귀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테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 있는 대로. 네가 죽으면 네 새벽기도도 뭐라고 하지만 마음만 있으면 새벽기도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안 하신다? 새벽기도 하는 네 마음을 받는다 이 말이죠. 형편돼서 오는 사람 잘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죠? 헌금도 형편돼서 헌금하는 사람은 없어요. 선교 여행도 그렇고 선교헌금도 그렇고 교회 봉사도 그렇고. 그 가장 근본적인 거 먼저 죽게 드려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고 보니까 이 거듭남과 산 소망 이보다 더 큰 것이었구나. 야, 주님의 구속하신 그 사랑이 너무 크구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 가진 모든 것이 주님 것이구나. 내 이제 주님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만 있으면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으신다.
저도 이래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를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주의 복음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 뜻을 구하고 찾고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성경을 묵상하기로 작정하니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니까 다니엘이 드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뜻을 그 다짐을 행하게 하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테요. 너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그 11조를 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주일 예배 지키게 하시고 수요 예배도 지키게 하시고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대로 그 형편과 모든 처지 속에서도 행하게 하신다 안 하신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핑계 된다 안 된다?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너한테만 이거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없는 사람은 없는 가운데서도 뭐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10분의 1을 드리고 풍성한 사람은 풍성한 대로 10분의 1을 드리고 균등하게 한다 이 말은 비율을 따라 드린다 이 뜻입니다. 이걸 아더 핑거 목사님이 아주 정리를 잘 해놨어요. 여러분이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레위인도 11조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이스라엘만 드린 게 아니고 목사도 11조 드리잖아요. 다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다. 없으면 안 드리면 되죠. 있는 대로 받으실 때 할 마음만 있으면 이 부분 11조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할 마음이 있으면 나의 이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주님 순교의 자리 그런 자리가 걸어가면 주님 이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저들도 나중에 만약에 이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 같이 극심한 고난, 그 가난이 온다면 거기에서도 구제하고 서로 도와줘야 되겠죠.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만나 이야기하죠. 그죠? 만나. 막 주일날은 안식일은 거두지 마라 그랬죠. 대신에 토요일날 두 배로 거두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막 욕심을 내가 더 많이 가니까 썩어부죠. 그죠? 사실은 우리가 11조 안 하고 내가 막 창고에 대놓으면 이거 내 거 될 것 같지만 나중에 누가 쓰더라? 엉뚱한 놈이 써요. 그죠? 엉뚱한 놈이 써.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에 덕스럽게 그 비율에 따라 드려라. 나중에 썩어본다. 옆으로 새버리더라. 자, 너희를 위하여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가 근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이 헌금을 받으러 갔다. 그 정말 참 그 헌금 받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죠? 그 이야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 복음의 은혜를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잘 적용하여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사는 정말 모든 사람한테 칭찬 듣는 한 사람을 헌금을 거두는 그 일에 가져오는 그 일에 맡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엉뚱한 사람한테 맡기보면 교회 재정을
도둑질 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 종종 그런 소식도 여러분 듣죠, 그죠?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을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헌금에 있어서는 진짜 하나님 물론 보시지만 사람 보기에 정직하게 써야 되죠. 이는 우리가 주 앞에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늘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이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헌금을 이분한테 맡겨도 된다 이야기죠.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여 우리의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참 교회를 참 헌금을 이래 했는데 이게 엉뚱한 데 쓰인다 그러면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프잖아요. 뭐 북한 요즘 뭐 돕기 해갖고 막 편지가 와가지고 올라가 내라 그런데 처음부 터 갈고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막 돈을 전부 다 빙땅 치고 사기친 사람들이 요즘도 이 교회 보면 막 글자 써가지고 우리는 죽을 지경이고 어떻고 저떻고 막 오는데 가보면 또 전부 다 사기를 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디도는 정말 바울이 인정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헌금 잘 드리십시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8장 전체를 통하여 균등하게 하려 하면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교회에 우리 이제 요즘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헌금을 균등하게 하면 모아서 재직해서 결정해서 선교 헌금 드리고 구제 헌금 드리고 교회 또 필요한 경비 쓰고 또 그때마다 또 말씀 사경회 할 때 사례비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에스겔 22장 우상 숭배로 더럽힌 벌받을 성, 왕,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 이 총체적 타락. 이거 보면 막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에스겔에게 이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쫙 눈에 다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참 대한민국에 언제나 잘 나갈 것 같은 이 대한민국도 그동안에 얼마나 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학교 정교조를 통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문화예술 모든 분야에 침투 안 한 것이 없죠. 입법, 행정, 사법 이런 가운데 다 겉으로 보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워요. 똑똑한 척을 하지만은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이게 머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머리는 좋은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참다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진짜 부족합니까 안 합니까? 진짜 우리는 머리 좋은 걸 구하면 안 되고 인성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사람. 기업의 CEO도 머리 좋은 사람을 찾겠습니까? 덕스러운 사람을 찾겠습니까? 지금 이제 입법부도 올바른 판단을 저거 유익을 그때 당시에 꼬직 지 생각만 했죠. 이제 지가 이제 목 날라갈라 지경이 되니까 그게 아니요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런 인간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복음 진리를 알고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영광을 알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고 은혜로운 분인가를 아는 그 사람만이 그 일을 계속 그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더럽힌 불받을 성, 왕,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 이 총체적 타락. 그래서 이 에스겔 22장 30절이 예레미야 5장 1절, 창세기 18장 32절 그 말씀과 같이 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때립니다. 이 말씀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이 땅이 문제입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메시아 언약을 담고 있는 주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 또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자기에게 잘 적용하고 올바로 분별해서 백성들에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그런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전해주는 혹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죠. 오히려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짓을 했잖아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이 성을 쌓으며 성은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성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를 그 깊이 높이 넓이를 잘 증거하려고 그러면 성벽을 쌓으며 예루살렘 성을 쌓으며 성벽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게 오늘날로 치면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세우는 일과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이 일은 말씀을 맡은 목회자가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성도들이 입혀줘야 되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목회자가 이렇게 부지런히 하면 성도들도 듣고 따라야 되죠. 딱 듣고 따르게 되면 경관성이 되겠죠. 오늘날의 한국 사회의 문제점은 1차적으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공의의 하나님이 이 성을 면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서 그걸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그 일은 무엇과 같으냐면 아까 우리가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그랬어요. 내가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어 진리의 허리띠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깨어있으라. 이러면 목회자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말씀을 성도들도 따라와야 됩니까? 우리는 못하겠다고 돌아서야 됩니까? 따라와야 되고 우선은 목회자가 말씀에 굳게 서야 되고 성도들도 따라와야 되고, 그죠?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목회자도 내가 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주님의 관점으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새별이 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내가 연구하고 살피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작정하고
말씀을 읽는 일에 우선순위로 두기로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받으신다니까요. 있는 대로 받는다니까. 그 형편 속에서 성도들도 나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게 아니고 주님 저도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이 일에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주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일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그런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안 하신다? 그렇게 되면 목회자도 성도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경관성이 되겠죠. 귀하고 경관성이 되겠죠. 그죠? 그게 다윗 시대 아니었어요? 경관성이 되겠죠.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주님의 관점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그 로마 네로 황제 이후에 일어났던 혹독한 그 핍박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귀하고 견고한성이다 이 말이.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죠. 피차 목회자가 우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목회자는 성도들이 안 따라오니까 어떻게 한다? 성도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신사도 운동, 이 물결에 확 빨리 봤다 안 봤다 계산고 전부 다 좌로 우로 안 치우치 좌로 우로 이게 뭐냐? 좌파 우파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이게 좌로 우로 안 치우치는 거 그거 아니라니까요.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는 게 이게 좌로 우로 안 치우치는 거지. 예? 이 우선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무너지지 못하게 하는 이거는 기록 로마서 9장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이유는 수치를 당하는 그것도 예루살렘이 그죠? 근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두신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해서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령으로 임마누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에 일으키리라.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이 복음이 예루살렘 성을 지탱하는 유일한 복의 근원이에요. 그죠? 이 복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복음 진리에서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보면 성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죄와 허물을 하나님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 죄를 속량하신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 이 복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는 거라.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이루어 하신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복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예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이 이야기를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세계 곳곳에 이 복음을 전하면 온갖 사람들이 대들잖아요. 그래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저들한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으면 이 성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쫓겨나지 않는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계시록 21장 8절에 한번 읽어볼래요? 21장 8절에 자, 이 성경이 지금 잘못 구성이 되겠죠. 계시록 2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전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 다음에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22장에 이게 예루살렘 성 밖에, 이 말은 새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 거하는, 거기서 쫓겨나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 시온에 두신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복음,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성 밖에 있게 된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은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건축자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합동으로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복음을 이루셨죠. 이 복음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안 당해요. 그런데 이 지금 에스겔 22장에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 왜 이런 재앙을 당하나?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복음을 알고 믿을 때에 절대 부끄러움을 안 당해요. 이걸 무너뜨리니까, 이 복음을 거역하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으니까 온갖 엉뚱한 소리를 해대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삽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욕 안 해요. 차라리 클 것 같은 이런 사람 욕 안 한다니까요. 근데 목사락 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니까, 거짓된 복음을 믿고 있으니까 막 욕을 실히 해대고 있어. 지금 막 방송에 나와서도 욕을, 주여, 진짜.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안 믿고 싶고, 자기 죄를 위하여 대속 죽음을 안 믿고 싶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고, 톨스토이처럼 그래 믿고 싶은 거라. 스바이처럼 그래 믿고 싶은 거예요. 스바이처, 톨스토이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착한 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막 착한 일 하면 간다 하시는 거예요. 나 그분들의 스바이처의 참 좋은 삶을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모르고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성육신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 못 가요. 가장 딴 거 복잡할 게 없다니까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머리로 모시고 있느냐, 그분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니까요. 에스겔 성경 전체가 많은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단순하다니까요. 시온에 두노니, 이 이야기는 성경의 일관성이 있잖아요. 성경의 일관성, 통일성이 창세기 22장에
내가 지시하는 한 상 거기서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삭 대신 번제로 순양이 드려졌잖아요. 그 순양의 주인공 번제로 드려진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중요하게 여호와 이레 뭐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이게 중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이 무슨 산? 시온산. 시온산에 내 아들을 내가 너를 낳았다. 시온 구원이 시온에서 오죠. 베들레헴 에발라데야 내가 작지 아니하도다. 베들레헴이 시온산이죠. 그게 베들레헴에 오셔서 시온산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건축자들이 버림받 되어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셨죠. 이 복음을 시온에 두노니 이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죠. 거치는 바위가 되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죠. 그래서 성문어진 데를 막아서서 이게 안 막아지도록 하는 이 사람은 주여 어찌하든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성벽을 쌓아주는 일이라 이게. 그래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죠. 그가 누구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서 12장 내가 가장 좋은 은사를 너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그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사랑이 뭐냐?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복음을 이루어 주신 것. 이 복음이 없으면 믿음도 소망도 없죠. 이 복음을 이루어 주신 이 일이 가장 큰 긍휼이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 그래서 베전 2장 6절.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말이 맞는데 예수가 다른 예수도 있어서 문제죠. 맞죠? 다른 복음을 믿으면 된다. 다른 복음이 있으니까 문제라. 성령 가는데 다른 성령이 있으니까 문제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걸 따라가야 되죠. 근데 그 내용은 전부 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쫓아가면서 자기는 복음, 예수 믿는다 하고 있어. 이 근본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면 전부 딴 걸 쫓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아니요 하면서 이걸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진짜 성무어느진들을 막아서서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보배로운 모퉁이 돌 귀하고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한 번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그죠? 성육신 이 땅에 보여주신 최고의 하나님의 보여주신 표식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 사건이 성육신이에요. 그죠? 이 성육신이 없으면 대속 죽음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대속 죽음이 있어야 되고 부활이 없으면 또 대속 죽음도 성육신도 소용이 없죠. 성육신, 대속 죽음, 부활함으로 뭘 이루었다? 복음을. 이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에요. 이 복음이 머릿돌이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 복음 위에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게 되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이게 뭐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을 이루시면 시온에 두노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시온상에 입성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이루었다? 복음을 이루시. 그 복음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죠.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찢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 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나는 이 의를 위해 살고 이 의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 이 칭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 벌거벗음이 다 드러나, 심히 부패하고 가정에 다 드러나.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3장 18절에도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벌거벗은 수치, 이게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 이게 전부 다 복음과 결부되어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 대신 불심판 받으시고 심판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이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사서 이 말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이 뜻이죠. 흰옷을 사서, 이 옷이 뭐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죄를 가려주는 유일한 흰옷이죠. 흰옷을 사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돼요, 안 살펴야 돼요? 이 구원파 사람들, 그 사람들도 뭐 다락방 이 사람들도 뭐 5대 교리 다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오직 예수까지만, 예수가 어떤 예수인 내용을 물어보면 안다 모른다.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이래 보면 진짜 흰옷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예수님 앞에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자기 정과 욕심을 위한 예수로 바뀌어보죠. 나중에 그게 전부 다 자기 정과 욕심을 위한 예수로 바뀌어버려. 지 구원파면 이래도 죄인 저래도 죄인, 우리 죄지도 뭐 하나님 다 용서해줬다, 거듭 났나 해서 이 거듭남의 의미도 몰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은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성경을 우리가 거듭난 우리 성령이 1차적으로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성령이 임재하셔서 알게 하셨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성령님을,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여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하소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게 살피게 해달라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살펴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보게 하라, 이 뜻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도 수치를 안 당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어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거 하려고 하면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라.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날마다 채워주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66권에 통일 수 있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마라. 뜻밖의 그날이 오죠. 그날 부끄러움을 안 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능히 피하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한다는 말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일이죠. 깨어 있으라. 그래서 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이제 망하고 난 뒤에 다니엘은 자기 성이 안 무너지도록, 우선 자기 성이 안 무너져야 되겠죠. 여러분이 개인이 안 무너져야 여러분 가정도 안 무너지고 자녀들도 안 무너져요. 그죠? 그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너지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우리 황 대표 있죠. 황교안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이분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다는데 제가 큰 격려를 받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 정한 뜻이 뭐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기도라는 것은 창문을 연다는 것. 예루살렘 향을 창문을 연다는 말은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나와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성전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무릎 꿇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성경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읽고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하소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 뜻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기도하고 다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예? 그게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그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고 느부갓네살이 꿈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죠. 그 계시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안 깨닫게 하셨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깨닫게 하시는 네 말이 응답을 받은 거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지. 자기가 그러했던 것처럼 다니엘에게도 진리인 것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정하여 주의 뜻을 올바로 내 성이 안 무너지도록 내 자신을 굳게 세우는 일과 교회를 굳게 세우기로 다짐한 그 사람들에게도 진리가 되죠. 내게도 다니엘에게 진리가 내게도 진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시편 69편 6절과도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으면 욕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이 기도가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이 시편 69편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복음을 수치 고난과 보화를 미리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수치를 바라보고 다윗이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누구에게 응답이 되었어요? 성취가 예수님이 온갖 수치를 당했어.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심을 이 예수님이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수치를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 그 이야기를 이 시편 69편 이 말씀하고 있고 이 에스겔서 22장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중량의 시편 69편 아까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와 성기 복음으로 시온을 건설하며 구원하며 건설할 자. 이 예수님을 미리 내다보는 시편 69편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믿는 사람들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시편 69편에는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예표들이 많이 등장해요. 이 예표들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쓰임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도 같은 싸움, 같은 고난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고난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적용받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고난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런 것이 온다는 것을 각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편 69편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시편 사무엘하 이 15장에는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이 다윗의 처신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다윗이 이렇게 다윗이 선히 여기는 대로 행하옵소서. 잠깐 제가 이야기를 더 드리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이 나오죠, 그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죠. 이 압살롬이 진짜 영광스럽게 지음을 받았죠. 근데 범죄함으로 예루살렘 성에 쫓겨났죠. 쫓겨난 자를 다시 데려놨더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습니까? 오히려 모독하고 살았습니까? 그 반란을 일으켰죠. 그죠? 이 반란을 일으킨 이 압살롬에 의하여 다윗이 쫓겨나면서 다윗이 어떻게 처신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이 압살롬이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흉악한 여우와 같은, 헤롯과 같은 그런 자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을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나 3일 후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살아남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오히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죠. 우리도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복음 진리 안에 살아가면 우리가 지는 것 같은 막 궁극적으로 죽음 이후에 딱 갈라집니까, 안 갈라집니까? 예? 우리가 승리하죠. 재림의 그날에도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따라 살아가면 여호에 의하여 이리 핍박받고 저리 핍박받고 가지만은 딱 결정적인 승리는 죽음 이후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저들은 영벌에, 우리는 영생에 거하게 되죠. 지금 그 이야기를 이 압살롬과 함께 동조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잖아. 선전선동으로 이 압살롬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반역하여 왕의 자리에 오른 압살롬과 함께한 아히도벨. 그러니까 이 보면은 아히도벨, 이스라엘의 인심이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함께하니까 아히도벨뿐만 아니고 압살롬,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자기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겠어요? 다윗의 죄를 만천하에 공포를 하겠죠. 오늘날 저 좌파들은 자기들의 죄를 봅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가 그걸 꽈뚜리 잡아 그 사람을 잡아 해갖고 그걸 꼬투리 잡아가 그 나라를 지금 만드는 게 목표입니까? 죽이고 멸망시 자기 거 만드는 거잖아, 그죠? 그런 자들이 세계 곳곳에 있죠. 그러니까 참 백성들은 이것이 그런가 알아보려고 생각지도 않고 그저 백성들이 따라갔죠. 압살롬을. 그 선동에 따라간 거죠. 그 말이 얼마나 휘황찬란했겠어요. 야, 여러분, 저 다윗이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남편 우리아까지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하면서 압살롬이 거기다가 아히도벨은 저 인간이 내가 그걸 도와주고 했는데 내 손녀 사이를 죽이고 내 손녀를 빼앗아갔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막 방송에 나와서 그거 막 백성들이 인심이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쫙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왜 압살롬, 아히도벨 편을 안 들어주느냐?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더 맞는 것 같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하여 시험을 받은 왕이에요. 뭘 보여주기 위했느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사람이다.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그 죄를 담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언약궤로 불리우는 언약궤의 주인공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최고의 행복한 인생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
다윗이 세움을 받은 거예요. 아히도벨이나 압살롬이나 다윗이나 여느 하나 더 나은 것도 더 모자란 것도 없이 동등한 죄인이지만 이 복음 진리를 다윗에게 계시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다윗이 세움을 받았어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반란을 하고 하더라도 막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에 다윗은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고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고 저쪽에 쳐들어오는 사람은 3배의 군사력을 가져야 이 예루살렘 성을 원래 공격하는 쪽이 3배가 더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이잖아. 얼마든지 자기가 이길 수도 있고 무찌를 수 있죠, 그죠? 근데 왜 떠나갑니까? 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주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 이게 만약에 싸우게 되면 혈과 육으로 같이 싸우게 되면 통족 상장의 비극이 일어나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우는 이 비참한 꼴을 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우리 빨리 급하게 나가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왔을 때 이 언약궤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다시 들고 돌아가라. 언약궤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막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나답, 아비우 그렇게 안 했죠? 진짜 자기 죄를 알고 주의 진노에 들어옴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지금 이 좌파들이 뭘 모르고 있어요? 눈이 가려워서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를 모르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의 죄만 알지 그 여인을 끌고 온 여인을 정죄하는 그 사람의 죄를 안다 모른다. 자기들의 죄는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해도 멀뚱하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땅에다가 뭘 쓰셨죠? 예? 땅에 뭘 썼으면서 어른들부터 아이들이 안 가고 있으니까 서 있는 어른들의 죄, 이명의 죄부터 쫙 지난 여름에 난 네가 뭘 했는지 안다 하나하나 적어 나가니까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어요? 다 돌멩이 들고 치려고 그래요. 자기 죄의 심각증. 그럼 떠나가야 됩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됩니까?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예수님 떠나가면 안 돼요. 근데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 나도 너를 정죄하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네 죄를 담당하신 구원의 복음을 발로 밟지 마라 이 말이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다시는 간음죄도 짓지 말고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 안에 굳게 서서 주의 은혜를 힘입어 십계명 잘 지키라 이 말이죠. 십계명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에게는 막 무거운 짐으로 다가옵니까?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까? 자유 은혜로 다가와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은 무거운 짐이지. 그러나 이 내 육체의 소욕을 주님이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셨으니 그 의를 힘입어 주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행하게 하시죠. 그게 가서 다시 죄를 안 범하는 거죠. 우리도 이 좌파 압살롬과 같은 이 인간들이 선동하더라. 그저 따라간다. 그저 따라갔다는 말 얘기 안 적었습니다만 그저 따라가요. 우리가 이것이 그런가에 잘 알아봐야 되죠.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을 비우고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다윗, 난관에 처한 다윗과 함께한 이방인 가드 사람, 이때 하나님의 개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감람산을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이때 지은 시가 시편 3편 6절이 시편 3편이에요. 아시겠어요? 시편 3편을 이런 각도에서 보면 가슴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면서도 천만이 나를 둘러칠지하랴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다윗이 뭘 의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과 마찬가지로 지었던 시편 40편 70편에 보면 나를 향하여 아하 아하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하여 자기 수치로 인하여 물러가게 해달라. 이 말이 뭐냐, 저들도 자기 죄와 두려움을 알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하셔서 주 예수를 믿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시편 70편의 내용에 그 기도가 그 기도예요. 아하 아하. 지금도 보면 막 아하 아하 하고 있죠. 우리도 정말 이재명 씨에 대해서도 죄를 막 이야기하기 전에 주여 저분도 자기 수치로 인하여 진실로 주님의 복음을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할 아렉 사람 후세도 또 붙여주셨죠. 이방인 도망갈 때 이방인들이 다윗을 귀하게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피할 길을 주시고, 나라의 본 자손들보다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돕죠. 바르실레 있죠. 바르실레도 이 다윗을 따뜻하게 맞아주잖아요. 그들도 소문을 몰랐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세히 한번 또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비우고 언약궤를 도로 메어가게 한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평생의 참모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한 일과 아히도벨이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겠어요? 뭘 몰랐어요? 뭘 몰랐습니까? 자기 죄와 아히도벨이 몰랐던 거예요. 다윗을 왜 배반했겠어요? 뭘 몰랐다? 진노의 두려움도 몰랐고, 그 문제의 해답 메시아 언약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정죄하고 참소하고, 가룟 유다와 똑같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기적도 체험하고 은사 체험하고 오만 체험 다 해봤어. 근데 가룟 유다가 뭘 모른다? 자기 죄를 몰라. 진노의 두려움을 몰라.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죽었잖아. 그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게 진짜 저 좌파들이 막 승리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참 불쌍한 사람인가 또 자기를 돌아봐야 되죠. 주여 우리 이 시간도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에게 통하고 회개할 마음 늘 충만케 하셔서 은혜의 복음만 의지하고 이 은혜 안에 항상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뜻을 정하여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도록 주님 앞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일에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대로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주어진 형편에서 정말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나라를 우리 교회를 주님 인정을 주님 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인과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이웃의 겉으로 있음을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령을 이 복음 아버지 수치를 당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 마음을 정하여서 그 아버지 성경 복음 말씀 진리에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하려고 자신에게 마음을 주신 그 소명을 다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명령하셔서 주님 창조의 노력하게 대표에게도 하신 귀한 하나님께서 대표에게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사람들에게 선하게 드린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능을 다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옛날 다윗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아버지 우리 주의 장로의 다윗에게 대표에게도 하나님 그를 아버지 돕는 또 하나님의 특별히 사람들에게도 약속하시고 주여 아버지여 지금 감사 예배를 드렸던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용기와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여 저 악한 시력을 잠재우고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부정승에 대해서 눈이 확 열리게 하사 저들이 어떻게 해서 저 권력을 잡고 저는 참혹한 짓을 하는지에 대하여 깨닫고 적용하는 아버지의 저들을 파괴하는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돕는 자를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새 사랑 그새를 비춰 주시옵소서. 이때를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배를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장명의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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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사람 저 사람에게도 진실로 주의 영광을 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그늘에 있더라도 여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니 아버지여 아비들의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니 압살롬 같이 저 미련한 자들에 의하여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여 그저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내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강경 믿음의 권속들도 이 복음 진리 위에 더욱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할 마음 안에서 있는 대로 받으시리라 것을 기다리고 주님 오늘 하루하루 남은 여생 하나님 영광 이웃의 특성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 기도를 하나님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주님과 지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